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29절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못하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빈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빈 무덤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단지 죽고 나서 일어날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땅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빚에 허덕여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변호사가 찾아와서 한 달 뒤에 제 통장으로 100억 원이 입금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서류 절차도 다 끝났다는 확정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100%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기 전과 믿기 후는 반드시 차이가 있겠죠. 믿기 전에는 손님이 무례하게 굴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또 컵라면 하나 사 먹는 것도 손이 떨렸습니다. 자, 그런데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편의점에서 바닥을 쓸고 손님을 대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진상 손님이 와도 너그럽게 넘깁니다. 컵라면을 먹어도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단무지와 김치도 같이 사 먹습니다. 왜요? 한 달 뒤에 100억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은 미래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오늘을 대하는 삶을 바꿉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제대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결국 전역한 날은 온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 미래의 확신이
군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군대 물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대하면 더 좋은 물건을 가지게 되니까요. 좋은 것 있으면 후임들 나눠주고 제대할 때 다 놓고 나왔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미래의 믿음은 현재를 바꾸어 놓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오늘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당장의 삶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참고로 여러분, 작년 부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나는 기억한다. 한 분도 없으신가요?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작년 부활주일 설교 제목은 부활이 없다면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면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지. 올해 설교 제목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있다면에서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이 혹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이 시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절을 좀 볼게요. 해석이 필요해서요. 우리 함께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을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좋은 씨앗 교회에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 보셨다. 제가 죽은 자를 위해 세례 베푼 것 보셨다. 혹시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우리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세례 받는 것을 지지하거나 동의하는 내용이 기독교 역사상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미 별세한 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의 구원을 위해? 예, 없죠. 물론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인을 살아 생전에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는, 구원을 위한 전도는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난해 구절인데요. 이 몰몬교라는 이단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몰몬교는 대리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안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대신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면 대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대리 세례를 가르치거나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기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일부 잘못된 그룹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 정통 교회와는 다른, 그러니까 저쪽에 어떤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비스무리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그룹들이 누구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왜 받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냐. 입으로는 부활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부활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있다. 반드시 부활은 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죽은 몸도 그분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본문 30절인데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은 많은 위험을 받았습니다. 이 위험은 주님을 위한 위험이었습니다. 이 위험의 목록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위험이라는 단어이죠. 바울은 온갖 위험을 진짜 당했습니다. 매 순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고난도 무릅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위험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위험을 무릅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무릅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니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부활의 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고난은 피해야 할 악일 뿐입니다. 만일 고생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은 그저 무모한 짓일 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이 끝이니까요. 부활이 없다면 최후 심판도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말한 우리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의 이 땅에서의 안락함보다 부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고난도 기꺼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이 말한 우리 안에 여러분도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위험을 무릅쓰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무릅쓰는 삶이 있었습니까? 이번 한 주 주님 때문에 내가 감수한 손해나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이번 한 주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활을 믿으면 진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해 이 땅의 안락함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요. 이 땅의 안락함보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택한다고요. 고난도 때론 기뻐한다고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을 믿으면 날마다 죽습니다. 자, 본문 31절인데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당장 어떻게 되시느냐가 더 중요한 삶을 말합니다. 나보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삶,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내 뜻도 죽이고 내 계획도 죽이고 내 자아도 죽이고 내 성질도 죽이고 내 정욕과 탐심도 죽이고 세상 사랑도 죽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되는 삶, 나는 지워져도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더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나도 내 성질대로 확 받았을 텐데,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그냥 대놓고 한바탕 싸울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죽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자, 반대로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죽기는커녕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요. 이 땅이 전부라고 믿으니까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노후를 대비하는 것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삶의 나침판이 오직 나의 생존과 유익을 향해 있습니다. 더 움켜쥐려 하고요. 내 가족과 나를 위해 살고요. 내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죽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다릅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있고 다시 만날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 만날 주님이 있고 주님께 받을 칭찬과 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날마다 죽는다고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자, 세 번째, 부활을 믿으면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본문 32절인데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싸웠다는 단어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짜 맹수와 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 로마 역사를 보면 원형 경기장 안에 맹수를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갖다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안에 넣어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맹수한테 다 찢겨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진짜 사자 같은 맹수가 아니라 은유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에베소에서의 핍박을 맹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진짜 맹수와 같이 진짜 맹수처럼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영적인 공격, 또 죄의 유혹도 포함이 되겠죠. 또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포함될 겁니다. 중요한 건 바울은 싸웠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영적인 공격과 싸우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와도 싸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여기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동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동기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내가 뭐하러 이 고생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싸우는 이유는,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상 주실 주님과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참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리고 죄와 싸우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깨어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는 싸우는 삶을, 그야말로 싸우는 삶을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싸우는 거 말고요, 아내와 남편과 싸우는 거 말고요, 주님을 위해 싸우는 거요. 죄를 위해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보는 사람 없어서 죄 지어도 되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싸우는 거 있잖아요. 주님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장 좋은 건, 편한 건 그들 말 들어주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가고 예수님 전하지 않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을 더 잘 믿으려 하고 영적으로 싸우잖아요. 왜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으니까요. 살아 계시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요. 사람들보다 그분의 인정과 칭찬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게 더 영원하니까요. 때로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이지만 때로는 허파에 바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으니까요. 더 낫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에 순응하기보다 세상에서 저항하고, 세상 속에서 하루라도 더, 한순간이라도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 싸우잖아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으니까요. 반대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32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어젯밤에, 토요일 밤이었죠. 대한민국에 있는 술집에서 이 말이 나왔을 겁니다. 죽자, 마시고 죽자. 분명 건배사로 나왔을 겁니다. 예전에 누가 그랬습니다. 술이 나쁜 거야. 술 참 나쁜 거야. 마셔서 없애야 돼. 우리가 마셔서 없애자. 참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마시는 거죠. 딴 사람 못 먹게 우리가 마셔서 죽자. 먹고 죽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으니까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라틴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영어 학원 수업 이름이 카르페 디엄이었습니다. 카르페 디엄, 직역하면 이 날을 잡으세요라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순간을 즐기세요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세 노라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또 철진한 유행어도 있었더라고요. 욜로라는 유행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욜로, you only live once. 앞글씨만 따서 YOLO, 욜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그러니 먹고 마시자.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요. 다 영적 하루살이를 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다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똑같은데 어디로 가냐면 주님을 위해 살자로 갑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기다리니까 먹고 마시자가 안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니까요.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영적인 유혹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믿음을 위해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면 싸울 필요가 없죠. 뭐하러 싸웁니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남들 다 사는 대로 똑같이 사는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싸운다고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위험도 고난도 무릅쓰고 계십니까? 또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또 주님을 위해 날마다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고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 문을 지나서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같은 몸으로 부활의 날에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몸에 뭐가 남았었죠?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입었는데 상처는 남았습니다. 어떤 상처였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실 때 난 옆구리의 상처, 또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의 창 자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뭐는 남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고난의 상처는 남습니다. 또 날마다 죽기 위해 받았던 상처도 남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치열하게 싸웠던
상처는 남습니다. 눈물의 상처, 또 억울한 상처, 또 손해받은 상처, 고생했던 상처, 때로는 낙심의 상처, 또 절망의 상처, 상처들은 남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상처가 우리가 부활하면 영광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상처가 별이 되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33절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악한 동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살도록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부활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게 나 자신일 수 있고 또 나를 유혹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왜요? 부활이 있거든요. 반드시 부활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34절인데요.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너희는 악한 동무들을 가리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는데 정작 부활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속이는 사람들, 다른 성도들도 부활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자꾸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사람들, 자꾸 교회의 시선을 부활의 삶에서 이 땅의 삶으로 돌리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부활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고 주님 다시 만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산받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즉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무릅쓰라. 또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라. 또 주님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라. 왜냐하면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날 주님을 위해 흘렸던 모든 눈물과 아픔은 깨끗이 씻겨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눈물과 아픔 또 상처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 일들이 조금 더 억울하거나 속상하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정말 부활의 소망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구나.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오늘이 부활 주일인데요. 단순히 교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본문의 말씀대로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부활을 믿고 있었어도 어느새 부활이 없는 것처럼 속고 있었던 건 아닌가? 바라기는 다시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답게, 진짜 믿는 자답게
부활의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